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하십시다. 말씀 봅니다. 두 군데를 볼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과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도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을지니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복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이끌려 나아갑니다. 가는 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기근이 들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야 됐어요. 가족 간의 갈등도 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마침내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시험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기근이 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지막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복이 될지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건강을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죠. 돈을 많이 갖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어도 복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가졌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많이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가져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가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아니면 물을 찾아갈 수 없어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시냇가가 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심겨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돼 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건 당신의 뿌리가 어디냐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 요새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외국에도 살아보고 또 지금 이렇게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저의 고향 반가운 거예요. 뭐 고향이 뭐 발전했다 아니면 뭐 환경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고향이기 때문에 내 뿌리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마음속에 애틋함이 있는 거죠. 그죠? 뭉클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에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만 없어져도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치고 살아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안전에, 경력에 막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막 신나는데 조금만 일이 틀어지거나 뭐가 안 되면 거의 뭐 폭발하기 직전으로 가거나 우울해지는 것이죠. 돈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건강도 변해요. 직장도 변할 수 있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환경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어려움이 와도 관계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눈물 나는 일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축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받은 존재, 우리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 우리 병원이 복받은 병원, 이 나라가 복받은 병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것처럼 복이 되는 인생,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복이 되는 인생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는 세상, 유한한 세상, 이 땅의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현실이 흔들리고 고단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다시 회복하는 인생, 다시 일어나는 인생, 주의 축복과 은혜 속에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14장 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